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말씀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후보로 나오고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깎아내려서 또 자기 표를 얻고 여러 복잡한 정치적 과정들이 이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처음에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또 긴 과정이 거쳤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살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전쟁에 다윗은 출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20살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거쳐서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30살에 등극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7년 반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그런 12지파의 온 전국의 왕으로 된 것이 37살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치자면 약 20년간이나 침묵의 시간, 또 고난의 기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비로소 6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성이 깊어지도록 연단을 받는 시간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20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겪게 되죠. 모세는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비롯하여서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과 또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냥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농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점차 깨달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간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삼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에 그 정말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소년 때에 기름을 부어놓고 왜 20년간이나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 37살 되기 직전에 기름 부으셨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고 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실 이 2주간의 이 4단계 기간이 연장되는 소식이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힘든 그런 이야기로 들려졌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는 정말 생사의 기로와 같은 어려움,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그냥 야, 이거는 죽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더 깊어지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야기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죠?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개토대왕 더하기 세종대왕 더하기 하여튼 좋은 왕들, 대통령들 다 합쳐놓은 정도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 대단한 사람이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고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는 그 업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누리는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는 왕국이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였는데 다윗이 이룩한 그 많은 업적 중에 최대의 업적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통일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간 집요하게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심지어 적국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용병짓을 하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장까지 간 인생을 산 것이죠. 그렇게 몰아붙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을 여러 차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전가를 가져온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7년 반 동안이나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암살한 암살자들이 좀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을까 하여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공로를 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한 그 암살자들을 다윗이 또한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력으로 온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대 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실 때까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적 중에서도 제가 평가하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탁월한 업적은 평화적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7년 반이나 기다려서 온 이스라엘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30살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7년 반이 지나서 11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살에 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5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처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5장, 6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전에 이 유다의 도시 수도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벗어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자, 저기가 좋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거기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이 여부수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도시는 천년 성읍이야. 여기는 아무나 정복할 수가 없어. 이 장님들, 절뚝발이들도 너희 정도는 막을 수 있어. 아무리 공격해봐라. 우리를 정복할 수 있나? 라고 다윗의 군대를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에 걸맞는 수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천년의 고도, 그 막강한 성읍을 이제 점령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려고 점령한 것이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왕국의 역사를 지우고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자신의 성읍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는 자신의 왕궁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다윗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새로 설정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두 번째 과업으로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도 연거푸 초청받기도 하고 자타공인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라고 여러 선진국들이 대접을 해주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대통령들은 그런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가장 염원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미국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것. 그래서 미국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얻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킨 우리 군부 독재자들이 가장 염원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온 대통령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당성이 없는데 그 정당성을 힘 있는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 내가 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설정하고 자신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증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당시에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때 빼앗겼었던 언약궤가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어디 한쪽 지방 소도시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이제 두 번째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은 그 과정에 벌어졌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만 돌아오게 된다면 다윗의 왕권은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지위를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만 하면 내가 정복한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무엇보다 확실한 왕권 확립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언약궤 운송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 도쿄 올림픽이 이제 폐막하는 날이 되는데요. 작년에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2021년에 하는 올림픽인데 도쿄 2020이라고 써 있어요. 작년에 본래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내걸었었던 가치는 다시 부흥의 꿈을 이루는 올림픽이다. 경제 부흥,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의 그 참혹한 참상을 딛고 일어섰다.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온 세계에 과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되기도 하고 빚더미에 올라선 올림픽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오늘 폐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면 자신이 얻게 될 명성과 이득, 왕권이 확고하게 서는 것, 그 모든 것을 아마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준비하고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부흥올림픽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결국 빚더미 올림픽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송하는 작업 중에 최신 유행 블레셋 스타일의 운송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보통의 이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 특별히 엄선된 제사장 4명이 나무 채를 이 언약궤에 꿰어 가지고 4명이 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짊어 메고 거룩하게 움직여야 되는 성물인데, 이것을 다윗이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그렇게 오면 안 돼. 그렇게 오면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모든 의도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취하자. 저 블레셋에 새로운 아주 퍼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자.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합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죠. 그런데 다윗이 3만의 군대를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 이 언약궤를 호위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장 뒷부분에 블레셋 군대를 이미 다 무찌르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근방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의 군대를 준비했다는 것은 언약궤를 호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군대 열병식을 하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도 보면 막 미사일 같은 거 쭉 차로 끌고 오고 군인들이 이상한 걸음걸이로 쫙 도열해서 걸어가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열병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내가 온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나의 군사력을 보라. 이런 장치로서 지금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언약궤를 날라야 되는 그 사람이 짊어지고 운반하는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스타일로, 예전에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식으로 수레를 준비하고 소가 그 수레를 끄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면 그 높이가 사람 키 높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수레에 싣게 되면 수레를 높이 크게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언약궤가 높이 들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지금 배경으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이런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맨 앞에 지금 왕관을 쓴 사람이 다윗이겠죠. 그리고 악단을 동원하여서 큰 소리를 내며 지금 열병식을 이끌어가고 있고, 언약궤 뒤에는 3만의 호위 군대가 열병식을 하며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수레가 이제 소가 날뛰게 되자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한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의도한 바가 뭐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왕권을 확실하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이것만 맞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온갖 추측과 억측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라는 말은 웃사를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웃사를 찢으셨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죽은 장소, 그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을 보면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를 표했을까? 하나님께 분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약궤에 손을 댄 그 웃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획은 자신이 했죠.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송하라는 방법을 포기하고 최신 유행 블레셋 스타일로 멋진 방법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나르도록 자신이 준비했는데, 결국 그 말단에서 책임을 지고 죽게 된 웃사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웃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일이 이렇게 망친 건 다 웃사 때문이야 라고 지금 책임을 웃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 돌이켜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경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배경과 반대되는 말이 전경이거든요. 전경. 우리 카메라를 찍을 때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피사계 심도를 낮추면 어떤 초점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되는, 그래서 그 초점이 맞는 물체를 전경이라고 부르고 흐릿해지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일련의 사건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기획한 의도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제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인해 주었다. 이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초점이 맞고 하나님이 배경 처리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는 일은 여타 다른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예전에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곤 산당에 언약궤가 방치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다곤 신전의 다곤 신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손발이 끊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곤신의 주변 옆에서 그저 방치되어져 있는 배경 처리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실수와 반복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절대로 배경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선대왕 사울의 경우가 명백하게 그런 실수를 자주 반복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으로 내보내시는데 사울 왕이 어떤 실수를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집전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저 형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을 배경 처리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다 말살하고 불태워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슬쩍 자기가 집어 삼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배경 처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지금 명실공히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 다른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전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염소 조금 모아둔 것 뿐입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제사 드렸을 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명으로 계속 몰아나갔었던 사울 왕은 결국 왕에서 폐위가 되고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즉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는 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다시 돌아보고 곱씹어보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를 바로잡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는 블레셋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전환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제가 노란색으로 표한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다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원인과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 기획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다시금 기쁨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메고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 1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12절 이하로는 계속해서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언약궤는 원래 메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그 뒤에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언약궤의 의미와 취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뭔가 다윗 안에 중요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선왕인 사울 왕에게는 없었던 일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자기가 찬양대와 악기를 이끌고 앞장서서 자신을 뽐내며 행진하였었던 앞의 이야기와 달리 여호와의 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면 거기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좋기 수십 킬로가 되는 거리를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소가 제물로 바쳐졌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물 복지를 생각한다면 참혹한 일이다 말할 수 있겠으나 이 다윗의 때는 그것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그 언약궤가 행진하고 있는 그 걸음걸음을 아주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다윗으로 완전히 태세가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바뀔 때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급속히 한 번에, 회개할 때 한 번에 온전히 완전히 바뀌는 변화로 태세가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 이하에 그 유명한 이제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16절 이하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여 춤추고 옷이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뛰놀며 기뻐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근엄하고 대단하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언약궤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실을 기뻐하고 춤추며 지금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의 사건과 지금 변화된 다윗의 모습 속에 중요한 교훈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끌려다니는 대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경이신 적도 없고 배경이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서도 중심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데 제가 고민이 많아질 때, 마음에 흔들리고 걱정이 많아질 때를 잘 떠올려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막 이제 끌고 가려고 했었던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끈다고 끌려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러한 원칙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이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자기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용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배경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심에 잠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걸음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바르지 못한 마음, 하나님을 배경으로 슬쩍 밀어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좀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시 정돈하고 다잡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기초를 다지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마음처럼 우리도 6일이 지나서 7번째 날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을, 하나님을 전경,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올해의 주제,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 오랜 방랑의 시간을 다 돌아서 결국 처음에 방랑길에 올랐을 때 만나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중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좀 끌고 가고 싶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좀 농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다시 주일에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베델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배경으로 만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주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